여러분은 어떤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받고 싶습니까? 자녀들에게,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에게, 아니면 성도들에게,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평가를 받으시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내가 누군가를 평가하게 됩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평가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부질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정확하게 사람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해관계에 얽혀 있기 때문에 분명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너무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내가 이해관계에 얽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악하고 못된 사람으로 평가를 하는데, 그 사람이 내게 너무 잘해줘요. 내게 유익을 줘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아주 좋은 사람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요한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주님의 평가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평가는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도 우리의 왜곡된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만큼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까지 다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평가는 정확하게 되지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을 선택을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을 하죠.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찾아갔어요.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찾아갔는데, 이새의 첫 아들은 엘리압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엘리압을 보고 이야, 너무 잘생겼다. 너무 잘생겼다. 그래서 사무엘이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기름불을 가지고 이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합니까? 중단을 시키죠. 중단을 시키시면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 하나님 나는 뭐를 본다고요? 중심, 마음을 본다. 사람은, 이 사무엘은 겉모습만 보고 평가를 했는데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속까지 다 보십니다. 그래서 이새의 8 아들 중에 기대도 하지 않았던, 그래서 모든 형제들이 다 모인 가운데 유독 혼자만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패하시고, 누구를 패하세요? 다윗의 선왕인 사울을 패하신 거예요. 그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을 보니까 너무도 마음에 들어. 그 마음에 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서 다 이룰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하나님께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드시고 그를 기름 부어 세우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요한은 예수님의 평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의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 귀신 들렸다고 평가하기도 해요. 자,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3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니 너희 말이 뭐랬더요? 귀신이 들렸다. 무리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뭐예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도 나와요.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 그 다음 절 한번 보십시오. 34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뭐라고요? 친구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평가하기를 먹기를 탐하는 사람,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 누구의 친구라고요? 나쁜 악한 사람들의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다는 거예요? 악하고 나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보고 평가는 한계예요. 정말 잘못된 사람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부분인데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출생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세례 요한은 어떤 가문에 태어났어요?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제사장 사가랴예요.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론의 가문에서 태어난 여성이에요. 엘리사벳.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1장 41절에 보면 성령에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복중에 있을 때 이미 세례 요한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세례 요한은 강직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세상적으로 큰 힘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 결코 작아지지 않았어요.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절대 권력을 가진 누구예요? 헤롯이. 그 헤롯의 죄를 뭐한 거예요? 지적을 한 거예요. 그만큼 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헤롯의 죄를 지적을 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평가를 하신 거예요. 뭐라고 평가를 했어요? 큰 자라 그렇게 평가를. 큰 자. 자, 오늘 28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요한을 어떻게 평가해요? 큰 자라고 평가를 합니다. 큰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아니에요. 왜?
정확하게 사람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눈에 그냥 보이는 대로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세례 요한을 보고 미쳤다 말하고 예수님을 보고도 그 수많은 기적들을 따라다니면서 보고도 자기 마음에 조금 안 드는 게 있으니까 뭐라고 해요? 먹기를 탐하는 자. 죄인과 세리들과 같이 하는 같은 무리, 나쁜 놈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폄하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마음대로 비난하기도 합니다. 오늘 주보 안에 보면 주보 안에 보십시오. 비난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비판하잖아. 비난하잖아. 내 마음대로 평가하잖아. 그래서 오늘 우리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평가할 때 여러분 언어를 참 조심해야 돼요. 저는 자랄 때 아버지가 무섭기는 해도 저주스러운 말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머니도 역시 마찬가지. 근데 자녀들이 좀 잘못하면 야단을 칠 때 동네 시골이니까 또 경상도 사람이 이 언어가 얼마나 커요. 저도 집에서 얘기를 하면 우리 딸이 그래요. 아들도 그렇고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야,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의사를 말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크니까 그냥 목소리 자체가 싸우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동네 어르신들이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저는 호로 새끼 그러면서 도대체 뭐가 되려고 저러냐고 막 큰 소리치는 모습을 이게 자녀들을 억압하는 때로는 그 말이 저주스럽게 들릴 수 있는 자존감, 자아감을 다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가 큰 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주님으로부터 큰 자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세례 요한이 산 곳, 세례 요한이 입었던 옷, 먹는 음식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할 때 사실은 천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면 사람을 제대로 평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왜 세례 요한을 큰 자라고 평가했을까? 세례 요한이 입은 옷이 화려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산 곳이 궁궐에 살았기 때문에 먹는 음식이 정말 맛깔스러운 맛있는 음식을 먹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어디서 살았어요? 빈들에서 살았어요. 빈들에서 살았어요. 옷은 뭘 입었어요? 약대 털옷을 입었어요. 약대 털옷을. 먹는 것은 무엇을 먹었어요? 메뚜기와 석청, 바위에서 나는 꿀을 먹은 거예요. 야생에서 바위에서 생기는 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지금 어디에 살아요? 어디에 지금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세례 요한을 보고 큰 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7절,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말이라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온 이유를 분명히 알았어요. 자기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그 가치를 분명히 알았고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목적을 알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내 길을 준비하려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 다시 말하면 삶의 가치가 죄송합니다. 삶의 가치가 분명했어요. 그는 어디에 있어야 하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뭘까? 내가 머물러야 할 자리는 뭘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 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것을 알고 살아간다면 그 삶은 아름다운 삶. 세례 요한은 자기가 이 땅에 온 삶을 알았고 어디에 머물러야 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가장 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큰 자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왕궁에서 높은 자리에 차지하고 있고 많이 배우고 또 건세가 있어야 하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좋은 음식을 먹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큰 자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이 큰 자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조건을 다 갖추어 있을 때 큰 자라고 하면 우리는 그런 큰 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흑수저. 저는 흑수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은 큰 자라고 평가를 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정한 큰 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자는 누굴까요? 주님이 인정하는 자가 큰 자예요. 왜? 주님이 보실 때 정확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모으고 권력을 손에 쥐어야 큰 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큰 자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그 사람이 큰 자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가 어딘지 알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충성된 삶을 살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그를 큰 자라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 분명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일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를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큰 자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큰 자였습니다. 바울은 큰 자였어요. 예수님을 바울이 만나기 전에 바울 스스로는 어떤 자라고 생각했어요? 큰 자라고 여겼어요. 큰 자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진정한 바울은 큰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까
내가 큰 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 다 갖추었다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바리새인이고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큰 자가 아니야. 그래서 그거 크다고 생각했던 걸 다 배설물로 버립니다.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나는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해요.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보니까 세상의 작은 사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뭘 맡겼었다고요? 하나님의 뜻,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고 그 일을 위해서 끊임없는 고난을 당하는 40의 하나 감암대를 수없이 맞고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맞고 배고픔과 굶주림과 주의와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결국 바울은 신약 성경 중에 가장 큰 자로 세움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큰 자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가능성 있으세요? 없으세요? 가능성 없어요. 많이 배워서 권력을 많이 잡아서 큰 자가 된다면 여러분 가능성 있어요? 없어요?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큰 자는 영적으로 큰 자요. 내 내면이 큰 자요.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큰 사람이 큰 자예요. 오늘 큰 사람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큰 자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큰 교회, 여러분 큰 교회를 꼽으라고 하면 어떤 교회를 꼽으세요? 여러분 큰 교회를 꼽으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나라에는 세계 가장 큰 교회 10개 가운데 우리나라 교회가 큰 교회가 규모가 가장 큰 교회가 제가 오랜 시간에 지났기 때문에 모르지만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보유라는 말을 써서 될지는 모르죠. 근데 여러분 교회 사이즈가 크고 성도가 많고 그리고 재정 능력이 크다고 해서 큰 교회가 아닙니다. 큰 교회이기 때문에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일을 하기 때문에 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교회는 어떤 것이 큰 교회인가 하면 진짜 큰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큰 교회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도 신뢰도가 25% 이상이 됐는데 지금은 18%, 17%로 떨어집니다. 그 코로나 이후를 당하면서 큰 교회 형태들이 코로나를 대하는 큰 교회 형태들을 보고 세상이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큰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둘로 막 나뉘어서 만 몇천 명 되던 사람 교회가 지금 8천 명도 안 모이는 800명도 안 모이는 교회로 줄어들어요. 몇 년 동안 교회가 막 한 무리는 교회 안에서 한 무리는 교회 밖에서 우리가 교회를 차지해야 된다고 교회를
뚫고 들어가려고 하고 한 무리는 교회 못 들어오게 만들고 경찰들이 동원이 작은 교회가 한국 교회의 신뢰를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큰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큰 교회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알고 그 일에 내가 쓰임을 받을 때 그게 큰 교회예요. 그게 큰 교회. 그래서 여러분은 큰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담이 너무 되시나요? 큰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처럼 바울처럼 우리는 큰 일을 해야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28절을 다시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누구보다 크다? 요한보다 크다.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큰 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없다?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남들 보기에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뭐 지위도 높지 않고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평가할 때 요한보다 큰 자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큰 자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일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살고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큰 자예요.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돌보며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까 그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영육하고 가정을 잘 건사하게 잘 이끌어가는 그 사람이 큰 자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 큰 일을 하는 자가 바로 그게 큰 일을 하는 자고 그런 사람이 바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큰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이즈가 크고 성도 수가 많고 재정 능력이 커서가 아닙니다. 우리 선교사님 가운데 한 분인 남재성 선교사님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난번에 와서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친구가 저 의성에서 목회를 하는데 친구 그 목회 현장을 가서 자기 그 선교하는데 협력하는 친구라고 해요. 근데 그 교회를 갔더니 대단하더라. 그 시골 교회에서 그 교회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고 칭송하더라. 시골의 작은 교회지만 뭐 거의 평균 성도들 평균 연령이 뭐 7, 80대 그런데도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 그 교회가 큰 교회. 그 교회가 큰 교회. 오늘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른 가치를 가지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큰 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도
이렇게 큰 자로 세울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주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저는 상담을 배우면서 누가 나를 비난하거나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옛날에는 그게 막 눌려서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게 두려워서요 사실. 그러나 지금은 참 자유와 오늘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서 큰 자로 인정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